다 같이 묵도 들으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히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보아 주시고 또 오늘 거룩한 주일을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게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보시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은혜 받고 일생 맺은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좋게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게 쉬우니 하나님 받으시고 천국에 넣으시소서. 교동문 87번 순서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너를 더욱 새롭게 하리.
좀 더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박문옥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크시고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또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그 안에서 날로 성장케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내면과 외면의 모든 것들이 날로 견고하게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이 나라를 위해서 간구하였더니 또 우리 주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셨고, 또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보호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그러나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또 직면하고 있는데, 이 나라를, 이 백성을 끝까지 주께서 지켜주셔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서 마음껏 백성들의 자유를 누리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우리 주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복된 민족으로 주께서 세워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의 김정은이 핵을 만들어 놓고 위협하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 주님의 손에 맡겨주면 아무것도 아는 건 압니다. 전쟁의 승패와 나라의 흥망성쇠를 친히 주관하시고 왕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능히 폐하시기도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보호하심과 또 북한 동포를 또 구원하여 주시되 악한 자들은 다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저 핵도 다 무용지물이 되게 주께서 만들어 주셔서 정말로 이 백성이 평안한 가운데 다시는 동족끼리 피어지는 역사가 없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또 이 코로나의 전국 속에서도 지금까지 이렇게 보호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제는 이 코로나 전국도 끝나게 하셔서 온 백성과 온 교회가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주께서 지켜 일찍이 세우시고 또 오늘 이 시간까지 보호하심 속에서 여기까지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의 그 마음속 중심을 보시고 항상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과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를 사랑하는 중심과 또 형제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 중심이 항상 살아있는 교회 요원이 주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 주님 칭찬 듣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끝까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또 주께서 우리 교회 우리 장덕평 목사님을 이곳에 보내셨고 또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영역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양무리들을 먹이는데 조금도 부족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교회가 주님의 뜻 안에서 날로 부흥하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며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칭찬할 만한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군동의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전에 찾아와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또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여 정말로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교회 또 아픈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마음은 주님의 전에 나오고자 하여도 몸이 너무 연약함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자녀들을 있는 그곳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주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온 교회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바 소원을 주께서 간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우리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셔서 오늘 이후부터의 삶이 또 말씀에 힘입고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473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양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한 해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양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치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감화 감동하여 주시고 말씀을 밝게 깨닫게 하여 주사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말씀 위에 견고케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설교 제목은 다윗의 성전 건축 소원과 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의 성전 건축 소원과 하나님이 주신 복, 그렇게 쓰면 좋겠는데 그 칸이 부족해가지고 그렇게 썼어요. 네. 다윗의 성전 건축 소원과 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부터 다윗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이새의 집에 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때 이제 나이가 다윗이 아마 한 17, 18세 정도 되지 않았겠는가 생각돼요. 기름 부음을 받고는 그 다음 장에 보면은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계시고 다윗이 우리로 말하면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이제 출입하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쓰임 받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사울 왕이 악령에 의해서 괴로워할 때 수금을 타서 악령을 내쫓고 평안을 주는 이제 치료도 다윗이 해요. 그리고 이제 점점 장성하면서 이스라엘의 천부장이 되고 사울 왕의 이제 사위가 되죠. 그러다가 이제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렇게 말할 때 사울의 마음속에 이제 악한 마음이 들어서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이제 작정하고는 추격하고 요나단이 이제 그 중간에 서서 다윗을 옹호하면서 아버지 사울을 설득할 때 폐역부도한 계집애 소생아 이러면서 아주 그 마음에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완전히 이렇게 드러나 버려요. 요나단이 막 슬퍼하면서 다윗에게 그러한 사실을 이제 알리고 다윗이 이제 이리저리 이제 도망을 다녀요. 그리고 이 역사가 사무엘상 22장부터 이제 한 30장까지 쭉 나옵니다. 그런 뒤에 이제 사울 왕이 이제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고 다윗이 이제 유다 왕이 되죠. 아직은 이제 이스라엘이 사울의 사람을 쫓아서 한 7년 반 동안은 이제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 전체가 다윗을 왕으로 삼고 통치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나라가 안정되고 왕권이 확립이 돼서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통치하게 되죠. 그럴 때 이제 다윗이 첫 번째 한 것이 법궤를 이제 찾아요. 그래서 기럇 여아림에서 법궤를 찾아가지고는 다윗성으로 올라오다가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법대로 운반의 법대로 하지 않고 이제 수레를 싣고 오다가 큰 사건이 나서 웃사가 죽고 이제 다윗이 두려워하죠.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맡겼는데 하나님이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내리신 걸 듣고는 다윗성으로 이제 모시면서 하나님의 율법에 정한 규칙대로 법궤를 이제 올라오게 하죠. 그 이제 6장 사무엘하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7장에 와서
방금 읽은 말씀과 같이 나는 백양목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은 휘장 가운데 있다. 그러면서 성전 건축의 소원을 마음에 이제 품어요. 그 말을 들었던 나단 선지자가 왕이 품었던 그 소원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나단이 곧 마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아뢰려고 하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제 꿈에 나단에게 계시를 주신 말씀이 이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첫째로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왕이 되었을 때 그 나라가 자기의 왕국이 아니다 하는 의식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라의 왕이시다 하는 의식을 다윗이 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동행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가졌어요. 특별히 시편을 보면 다윗이 이 법궤를 찾는 것에 대해서 엄청 노력해요. 심지어 내가 법궤를 찾기 전까지는 몸을 절제해서 좋은 음식도 먹지 않고 자지 않고 깨어서 그 법궤를 찾는 일에 전념해요. 그러고는 그 법궤를 찾아서는 다윗성으로 올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거든요. 이게 이제 그 태도가 아주 귀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설교 요약 두 번째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 첫 번째 4절에서 7절 말씀인데 사람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이라도 하나님이 허락이 없이는 그 일을 성취할 수 없다. 사람은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전을 지을 필요가 없는 두 가지 이유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6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있고 땅에 있지 않다는 것. 장막이나 성전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몸을 비유한다는 이제 계시 말씀이에요. 둘째는 7절 말씀인데 사사들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신 적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3번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응답인데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기 원하는 다윗의 소원을 금하시고 다윗에게 축복을 약속하셨다 하는 말씀. 이 이제 금하시는 것이 거룩한 소원이잖아요. 근데 그 소원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을 못하지만 그 자녀에게서 솔로몬에게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을 하셔요. 여기 3번에 동그라미 2번 보면 그 축복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을 미천한 자리에서 택하여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고 또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정복하게 하셨는데 앞으로는 그의 이름을 유명하게 존귀하게 만들어 주리라고 하셨다. 8절에서 9절. 둘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 침략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심. 이제 왕권이 확립되고 침략을 받지 않는 것도 복인데 여기에는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마귀의 권세나 사탄의 침입이 없겠다. 그런 영적 해석이 요 속에 포함이 돼요. 그리고는 네 번째 요약을 보면 하나님 주신 응답 3, 12절에서 17절 말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11절 12절 집은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내 몸에서 날 자식은 솔로몬을 가리켜요. 멀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이제 이 1번부터 설교 요약 1번부터 3번까지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 배경이라면 이 4번이 이제 오늘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핵심 말씀이에요.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경고케 하고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제 아직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이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을 지명해요. 내 자식이.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어서 성전을 이제 건축하죠. 멀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래서 메시아 왕국을 예언하셨다 하는 말씀.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이 예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지금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에 나오는 말씀이 이제 다윗의 자손에 걸려요. 연결이 돼요. 제가 이제 그 합동신학교에 입학할 때 입학 시험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을 해석하고 논하라. 어려운 문제죠. 지난주 설교를 쓰고 또 오늘 설교 내용을 써서 답을 써야 답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1장 1절이 구절은 아주 간단한데 내용은 아주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 약속이 이렇게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심으로써 성취되었다 하는 말씀을 이제 기록한 말씀이에요. 이것과 이제 관계된 말씀 몇 구절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시편 89편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89편 4절 말씀. 우리 본문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겠다 하는 말씀과 연관해서 시편 89편 4절 보면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셀라는 이제 21번 꼴깍 이렇게 삼키는 것을 말해요. 그런 이제 침묵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라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할 때 이 영원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사실 해당이 안 돼요. 솔로몬이 영원히 이스라엘을 통치하는가? 그렇지 않죠. 솔로몬도 죽었는데. 그러니까 이 영원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솔로몬이 아니다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운다. 이것도 이제 메시아 왕국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취될 나라와 영원한 나라를 의미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시편 89편 29절 보면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이 말씀들이 이제 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돼요. 36절 말씀.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에 확실한 증인은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또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시고 이루시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장 32절 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32절 봅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무궁이라는 것은 이제 없을 무자의 끝궁자인데 끝이 없다. 우리 세상의 나라는 끝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단어를 쓸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해요. 또 누가복음 1장 69절 봅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7장 42절 봅니다. 요한복음 7장 42절 말씀.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다. 이 씨라는 건 이제 자손이다 그런 해석인데 가깝게는 이제 솔로몬을 가리키고 멀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 30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 30절 말씀.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앙태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이렇게 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 봅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것도 이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로마서 1장 3절 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3절 말씀.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디모데후서 2장 28절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28절. 야, 2장 28절이 아니고 2장 8절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8절 말씀.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것도 이제 오늘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정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다. 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자이시다 하는 것을 한 사람만 아니라 성경 저자들이 이제 전체가 40명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1600년에 걸쳐서 성경이 쓰여졌는데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이렇게 각 성경에서 증거하거든요. 이런 구절들을 다 모아서 보면은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같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쭉 나오는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내신 구세주이시다. 그 나라는 영원하고 견고해서 이 세상의 어떤 죄나 마귀의 역사가 침범할 수 없다. 이거는 이제 원리를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 소원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 금하시긴 하셨어도 성전 건축을 못한다는 거지 장차 있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윗에게 선포하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참 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시고는 정작 바칠 때 죽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는 그 순장으로 번제 드리는 걸 받으시고는 장차 내 자손 가운데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을 선포하잖아요. 그런 맥락과 같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많은 왕들 가운데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은혜를 입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실 조상으로서 기명하고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성경을 이제 볼 때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거 구약에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언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아주 그대로 그 성경의 글자대로 이루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구나. 믿음의 내용으로 그것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할 때 처음에는 우리가 성경을 알지 못할 때는 그냥 그 전해준 자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을 알고 믿었지만은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경 말씀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증거하잖아요. 그 증거를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박유선 목사님도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가? 성경에서 성경을 읽을 때 믿음이 생긴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게 이제 이 성경적 신앙을 가지는 것이 이제 귀하다. 그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계획 가운데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예언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사 이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 성취된 것을 읽으며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우리의 마음속에
이 귀한 믿음이 자리 잡고 성장하여서 참 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도록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15장을 찬송하면서 음금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우리 소득의 일부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주님께서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복을 주시사 번성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은 바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이 사회 속에서 건강한 삶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으로 인하여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치료하시며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은혜를 주신 바 그 은혜의 가운데서 더욱더 우리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헌신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타투에 나가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지켜보아 주시고 저들의 수고가 귀한 열매로 나타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건강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도록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박문옥 장로님 가정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미역을 한 박스씩 이렇게 한 가정에 하나씩 드립니다.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 그래요. 그 얘기를 미처 못 들었어. 예. 그 첫째 아들 되시는 이제 박의정 집사님, 원순호 집사님 가정에서 선물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뭐 그것이나 이것이나 같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오전 예배 후에 10월 정기 제지계로 모입니다. 두 번째, 이제 자석을 제가 여러분 보면 두 개씩 이렇게 금딱지를 붙였는데
고담 칸에 가운데다가 하나 더 붙였어요. 이제는 그렇게 앉아도 될 것 같아서. 그리고 가족이 오면은 한 좌석에 뭐 3명 정도는 앉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런 광고고요. 두 번째는 저 끝에 두 좌석은 아기와 엄마가 같이 앉을 수 있도록 특별히 따로 제가 이제 팻말을 붙여놨는데 거긴 좀 피해서 앉아주시면 하는 광고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주일 간식은 김혜연 사모님이 특별히 좀 준비를 했어요. 그렇게 광고를 드립니다. 네 번째,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 제주노회 제36개 정기노회가 사랑의 교회요. 이제 토평동에 있는데 내일 모레 이렇게 있다는 광고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런 보시고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예배 마치자마자 바로 한 2, 3분 화장실 다녀오시고 전기 재재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식사를 아마 비가 와서 지금 밖에서는 못 하실 것 같아서 여기 안에서 하고 아마 오후 예배를 바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619장이 좀 어려워서 중간에 변경을 합니다. 21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 세운 교회 혼들 짝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건시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흘러가니 목마를 누구랴 주의 은혜 흥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산 이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거대 모든 영광 받지만 같으나 주의 자녀 아들 복은 영원 무궁하구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그리고 이 한라산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일 오전 예배를 마쳤습니다. 화장실이 급하신 분은 개인으로 다녀오시고